네, 우리 은평의 교우 여러분들, 오늘도 새벽 예배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하신 또 주님의 일용할 양식을 또 풍성하게 주님이 우리 심령 속에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27절에서 39절입니다만은 오늘 말씀은요 27절에서 32절까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이 27절에서 이 32절 말씀은요,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레위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 레위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을 쓴 마태입니다. 이 레위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태는요 헬라식 이름입니다. 27절에 보시면 이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 했는데요, 이것은 레위가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였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 세리들은요 로마 정부가 요구하는 그 액수 이상의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자기 몫으로 착복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리는 그 당시에 이 압제자의 하수인으로서의 반역자 또는 이 변절자로 낙인 찍혀가지고 유대 사회에서는 죄인들 그리고 창기들, 이교들과 같은 부류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던 그날에도 이 레위는요 평소와 같이 세간에 앉아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요, 아마도 이 레위 역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어서 익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선지자라고도 그렇게 소문이 나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거룩한 사람 혹은 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선지자로 유명하셨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편 레위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자신이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고 특히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이후부터는요 이스라엘 그 동족들이 계속 비난과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던 처지인지라 예수님은 자신과 전혀 관련이 없는 분이시고 자신이 예수님을 만날 이유도 없고 또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올 이유도 없다, 그렇게 이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업무를 하고 있던 중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런 레위에게 다가와 가지고 레위의 잘못이나 죄를 한마디도 지적하지 않으시고 그 레위를 보시고 단 한마디 나를 따르라는 이 한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도 레위는요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에 깊이 감격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고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고, 자기 스스로도 이 죄인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 그렇게 무겁고 죄책감 가득한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예수님은요 자신에게 죄인이라고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이 자신을 따라와 자신과 동행하자고 지금 초청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레위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기록된 데도 놀랍게도 이 레위는 즉각적으로
나를 따르라는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자신을 불러주신 것에 감격한 이 레위가 그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동료 세리들과 또 다른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큰 잔치를 배설하게 되는데요. 이걸 보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또다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딴지를 겁니다. 뭐라고 말하는고 하면 너희가 어찌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고 비난을 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를 하는고 하면 자신은 병든 이 죄인을 고치는 의사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31절과 32절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스캇 해리슨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 목마름이라는 책을 하나 쓰셨습니다. 이 스캇 해리슨은요 뉴욕 대학을 졸업을 하고 이제 그의 첫 사회 직장을 어디로 정했는고 하면 나이트클럽 이 프로모터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에 굉장히 뛰어난 역량을 드러내 가지고 그야말로 초호화 주택에 살고 비싼 자가용을 몰고 다니고 모든 사람들이 이 부러워하는 부와 명성을 소유한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술과 마약과 섹스와 모든 쾌락의 중독에 빠져가지고 그의 인생은 점차 어두워져 갔습니다. 이분이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이제 신앙을 버리고 점점 더 그 중독과 쾌락의 사슬을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던 차에 2004년 8월에 그 아버지가 그 아들 해리슨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네가 원하는 걸 다 얻었는데 너는 지금 행복하니? 그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권유를 따라서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이 멀시십 이라고 하는 이 자비의 배라고 하는 이 배를 타게 됩니다. 이 배는요 움직이는 기독교 병원입니다. 이게 서부 아프리카와 동남아 쪽에 있는 그 해안 도시를 따라 가지고 배를 정박하면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병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의료 혜택을 베푸는 바다 위에 떠다니는 병원인 겁니다. 스캇 해리슨이 여기에서 사진작가로 봉사의 삶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13개월 동안에 무려 3만 장 이상의 그 가난한 아프리카 사람들의 고통을 사진에 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하루는 이 병원선이 베냉이라는 해안 도시에 머물렀는데요. 거기에 이 환자로 치료받으러 온 이 아이 중에 알프레드라고 하는 14살짜리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알프레드는 입안에 1.8kg의 크기의 이 종양이 있는 아이였습니다. 이 커다란 종양 때문에 이 아이는요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도 없고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것은 그 지역의 이 더러운 물 때문에 이 아이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이 아이를 끌어안고 스캇 해리슨이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을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멀시십 배에서 내리자마자 2006년 9월에 체리티 워터라고 하는 NGO 단체를 세우게 됩니다. 이 체리티 워터를 통해서 물 때문에 고통받는 그 6억 6천만의 사람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아프리카의 우물을 파주는 단체들이 많았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방법이 아니며 모금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캇 해리슨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나이트클럽 프로모터로 크게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체리티 워터의 프로모터 방식을 도입을 해가지고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이 사람들이 즐거움으로 그 모금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무려 이 $10,000,000를 모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12년 동안에 25개 프로젝트 725개의 그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무려 849만 명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일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목마름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아프리카와 동남아 쪽의 더러운 물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희 장로님 한 분도 은퇴하면서 2천만 원을 또 월드비전에 그렇게 기금으로 내셔서요, 또 캄보디아에 우물을 하나 만드시기도 하셨는데요. 아무튼 이 예수님이 이 스캇 해리슨에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불러가지고 그의 부끄러운 과거의 경력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재료로 아름답게 사용해 주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레위도요, 레위가 이 마태복음을 쓸 수 있었던 이유가 뭔고 하면 세리라는 그의 직업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레위가 쓴 이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요, 레위가 이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하면서 40개가 넘는 이름을 일일이 나열하고 있고요, 나타라고 하는 이 동사만 40번 이상 반복하고 있습니다. 글을 좀 써본 이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런 걸 나열한다는 게 얼마나 인내가 많이 필요한 작업인지 모릅니다. 게다가 이 글을 쓰는 사람들에게 명사의 나열과 동사의 반복은요, 거의 금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까다로운 사람은 이 한 페이지에 같은 동사가 2번 나와도 당장 지적을 하고요, 저희들도 이 설교문을 작성할 때에 똑같은 단어가 똑같은 의미라도 같은 단어로 사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는 다른 단어를 찾아가지고 보통 그 단어를 대신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는 마치 그 납세자 명단을 기록하듯이 그 수많은 사람의 이름을 일일이 나열을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는 세리라고 하는 그 직업의 특성상 누가 세금을 얼마나 냈는지, 누가 몇 달치 안 냈는지, 누가 왜 덜 냈는지를 알 수 있는 비상한 기억력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수 개념이 뛰어나고 장부 정리를 잘했던 사람이고, 이름과 숫자를 기억하는데 탁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들이 내 죄와 방탕한 삶과 내 실패를 고백하면 그 죄로부터 우리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과거에 우리의 모든 경력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재료를 아름답게 써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나병 환자처럼 중풍병자처럼 우리 인생을 마비시킨 우리들의 그 여러 가지 그 환경과 조건에서 우리들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들의 그 무너지고 깨어진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변화시키고 또한 축복받는 가정으로 세울 수 있는 위대하신 의사십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마비된 인생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전능한 의사십니다. 나병이든지 문둥병이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그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의 무릎을 꿇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부르짖을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의 무너진 인생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의사이신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버림받은 이 레위같이 악명 높은 더러운 죄인 중에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포기해도요,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은평의 교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께 나와서 그분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그 깨어지고 망가진 인생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과 소망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를 불러주신 예수님의 손에 아직 변하지 않는 여러분의 그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주님의 제자로 변화시켜 달라고 그들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주님이 대기 순번이 많아서 그런지 아직도 치료를 안 해주신다고 답답하고 낙심이 된다면 바로 그 순간에도 끝까지 주님의 때를 기다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하고 싶고 저 인간은 진짜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절망이 되는 그 순간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부디 한 번만 더 기다리면 그때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즉대로 예수님께서 기다리실 때에는요, 우리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영혼의 의사이신 그 예수님께 맡겼는가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 것처럼 보였을 때에도 여전히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확인하시고, 그때 우리들이 예수님을 한 번만 더 바라보면 한순간에 그렇게 사람들에게 비웃음 당하고 저주받고 손가락질 당하였던 레위가 이제 주님께 가장 충성된 제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인간도 바꾸어내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하신 의사이신 것을 믿고 그분의 손에 여러분의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똑똑하고 잘나고 다 갖춘 사람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오늘 이 한날도 겸손히 그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 위에 멋지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또 오늘 하루 그 의사이신, 위대한 의사이신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누를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레위였습니다. 아무런 소망 없고 또한 스스로는 절대로 그 죄된 본성을 바꿀 수 없이 죄 가운데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욕심 채우며 내 뜻대로 살다가 마감하고 말았을 비참한 죄인이 바로 우리들이었는데, 레위를 찾아가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귀한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이 너무너무 귀해서 우리는 오늘도 또 주님을 따르는 예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의 의사이신 주님,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못된 본성들, 죄악의 더러운 얼룩들 많사오니 주님께서 그 자비로운 손으로 일일이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오늘도 어제보다는 오늘 한날이 조금 더 예수님을 닮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레위와 같은 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죄인 중에 괴수인 나까지도 변화시킨 그 영혼의 의사이신, 위대하신 의사이신, 전능하신 의사이신 주님이시라면 그 어떤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께 오늘도 아직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 또한 친구들, 또 이웃들을 그렇게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니 레위를 변화시키시고 레위 같은 나를 변화시킨 주님, 그들도 찾아가 주시고 그들에게도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주님의 그 은혜로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 자들, 내가 미리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인내하게 하시고 주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리게 하시고 그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변화시키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위대한 의사 되시는 그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그 주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영혼의 의사이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어그러지고 닫혀있고 망가진 그 모든 인생의 영역들을 주님이 친히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위대한 의사 되시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믿고요, 소망 가운데 노래하시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